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인도네시아 잘 다녀왔습니다. 인도네시아 그 선교 역사는 사실 우리보다는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그 포르투갈 식민지 시절부터 시작하면 물론 이제 가톨릭 선교 역사지만 이제 1500년대부터 시작이거든요. 1520년부터 시작이니까 거의 500년 정도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고, 개신교 선교 역사만 해도 그 네덜란드 식민지 당시 이제 동인도 그 회사에서 이제 관련해서 파견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예배가 드려지면서 이제 현지인들도 같이 예배를 드렸으니까 한 400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보다 선교 역사는 오래됐지만 여전히 인구 87%가 회교도인 국가고, 세계에서 가장 큰, 그러니까 세 번째로 큰 모스크가 또 자카르타에 있고, 또 문화 자체가 저도 4시 반이면 벌써 이제 인근 사원에서 그 확성기 통해 가지고 한 30분 정도 이제 그 기도 소리가 나와요. 그러면 아무리 피곤하게 전에 늦게 잤어도 4시 반이면은 일어나서 30분 정도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문화재. 그래도 아무도 누가 그걸 불평하거나 그 민원을 넣거나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여전히 소수이고, 그리고 신학 교육이라든지 또 교원의 수준이라든지 또 시설 면에 있어서나 또 미전도 정족에 대한 문제나 여러 가지 선교적 과제를 안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또 저희들이 또 작게나마 보탤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 선교는 저희 교회가 창립하면서 후원하기 시작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가 창립 예배를 이제 2010년 9월 26일 날 드렸는데,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창립 12주년 되는 거예요. 창립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때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헌금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윤성 교사님 통해서, 그 당시는 스티아 신학교입니다. 스티아 신학교에 신학생 10명의 학비, 그 다음에 이제 2달치 기숙사비를 좀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을 받아서 이제 거기에 후원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2달 조금 지나서 인도네시아에 어마어마한 그 재난이 닥쳤어요. 쓰나미, 지진, 화산 폭발, 이게 한꺼번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3중 재해가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구호 물품을 저희들이 보내야 되겠다 결심하고, 이제 11월 첫째 주가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지켰거든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헌금을 전액을 그쪽으로 보냈어요. 물론 전액이라고 해봐야 그 당시 우리 교회 성도들이 30명이 채 안 될 때였기 때문에 작은 액수죠. 지금 기억으로는 한 69만 원, 그다음 뒷부분은 69만 땡땡땡땡, 하여튼 69만 얼마를 보냈는데, 저희로서는 그게 최선이었어요. 추수감사절 헌금 몽땅을 거기다 이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이렇게 반드시 넉넉한 중에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여전히 우리가 빚이 있었고 여전히 쓸 때는 많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하나님의 요청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 일을 시작했고, 또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마땅히 누릴 권한이 있죠. 창립 예배 때 들어온 헌금, 추수감사절 헌금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권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권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사명에 집중할 때는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사실 비슷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이 점점 가까이 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주 말씀에 이제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장소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하고 예루살렘하고의 거리는 불과 3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3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은 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우리가 영광을 얻는 순간이 온다. 영광과 승리, 복,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쪽에서 이야기하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 남아있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과 죽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성공과 출세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권한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누릴 권리보다도 사명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예. 물론 하나님 나라가 오면 누릴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복이 아니에요. 부와 명예, 출세, 권력 이런 게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은 본질적으로는 영적인 복이에요. 제자들의 잘못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자신이 누릴 권리와 복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해를 바로잡아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11절 말씀 우리가 먼저 비유하기 전에 11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오해를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것이다. 그 이면에 뭘 기대한 거예요? 아, 예수님이 왕권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 옆에 있었으니까 누리게 될 복, 출세, 그거를 지금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은 열문화의 비유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비유는 다 아시는 말씀이죠. 그래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어떤 귀족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떠날 때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친숙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로마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왕이 그냥 유대인들이 함부로 왕권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허락을 받아야 돼요. 형식적으로라도. 그래서 헤롯 대왕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티파스 다 예외 없이 로마로 가가지고 로마 황제로부터 왕권을 받아고 인정받아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당시는 친숙한 주제입니다. 요즘처럼 비행기 타고 움직이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릅니다. 또 가서 이 일이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릅니다. 이 귀족이 먼 길을 떠나기 전에 10명의 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맡겨서 장사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종 한 명당 한 문화씩을 맡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떠났는데 이 사람들이 열심히 장사를 해서 나중에 주인이 와가지고 회개할 때에 3명의 종이 나오는데 첫 번째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고 두 번째 종은 한 문화를 장사해서 5문화를 남겼어요. 마지막 종은 그냥 싸놨어요. 수건에 쌌다가 그냥 가지고 와서 주인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장사해서 열심히 남긴 종들은 칭찬을 받고 그 다음에 오히려 10고을을 다스리는 5고을을 다스리는 또 다른 사명을 맡았습니다. 그렇지만 수건에 싸놨던 이 종은 있던 문화도 빼앗기는 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귀족이 왕위를 받으러 떠났을 때에 왕권을 받을 수 없도록 방해했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원수들은 이 왕이 돌아왔을 때에 처형시키는 이야기가 오늘 비유 말씀입니다. 자, 이 비유 말씀을 보면은 일단 뭐하고 비슷하죠? 이 비유 말씀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하고 비슷하죠. 달란트 비유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근데 달란트 비유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 차이는 일단 액수가 굉장히 소박합니다. 달란트 비유는 아무리 작은 한 달란트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은
한 16년 정도 꼬박 일해서 모아야 될 돈이에요. 이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한 5억 정도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일반 노동자들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근데 여기 한 문화는 액수가 소박해요. 어느 정도의 액수냐? 한 100데나리오니까 석 달치, 조금 넘는 넉 달치 월급 정도 됩니다. 넉 달치 월급은 뭐 큰 돈은 아니죠. 얼마든지 한 500에서 1000만 원 기껏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기 지금 듣고 있는 청중들이 아마 서민들이라서 더 액수를 낮게 했는지 몰라요. 더 피부에 와닿도록. 너무 액수가 크면은 이제 논란 일이지만 서민들이 현실에 맞는 액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장사할 수 있는 돈. 자, 핵심은 뭡니까? 여기 핵심은 뭐냐면 내가 내 것 갖고 장사한 게 아니라 받았다는 데 핵심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그냥 맨몸으로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남들보다 탁월한 지혜를 얻었든지, 남들보다 돈이 있든지, 남들보다 재능이 있든지, 남들보다 시간이 있든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가 남들보다 여러분에게 남아도는 게 뭔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 하나만 보여주실래요? 이 그림은 우리 친구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친구는 그림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에서 응용통계학을 전공해서 그냥 LG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런 복음과 관련된 그림을 하나씩 그려서 올립니다. 전도용으로. 뭘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이 안 되니까 답답해가지고, 아니 내 기도 까먹으셨습니까? 아직 기억하고 계셔요? 그렇게 따지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야, 나를 지금도 의지하고 있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한 그림 한 컷만 가지고도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그 다음 그림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힘든 건 매한가지야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데 지가 짊어져 놓고 예수님께 맡기지는 않고 저렇게 짊어져 놓고 고통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하나씩 올립니다. 어떤 때는 일주일에 하나, 2주일에 하나, 한 달에 한 번 올리긴 하지만 이걸 가지고 자기가 묵상하는 일기를 써서 같이 올려줘요.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분은 이 광고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자기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제가 아는 집사님이에요. 근데 이 집사님은 자기가 한 컷 한 컷 이렇게 그림을, 복음과 관련된 그림을 그려서 이 그림을 가지고 복음 광고를 하는 거예요. 복음 광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아마 이 그림이 여러분들이 보신 그림도 있을 거예요. 그죠? 워낙 유명하니까. 한번 봤던 기억도 나죠. 예. 그 집사님이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 이분은 이게 전문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직장이 따로 있어요. 직업이 따로 있어요. 그렇지만 이 일을 해서 심지어는 달력도 만듭니다. 이거 갖고. 자, 됐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분들이 가진 재능이라는 것은, 우리 친구는 응용통계학을 전공했으니까 그게 전공이 아니지만 우리 기도학생회 같이 활동할 때에 홍보부였습니다. 홍보부. 그래서 학교에다가 예배 포스터를 그려서 붙이는 일을 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예배 포스터가 학교에다가 붙이는 일을 하다가 자기 재능을, 지금 이건 직업도 아니에요. 자기가 조금 가진, 그것도 전문가도 아니에요. 조금 가진 재능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탁월한 친화력을 가진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도 핵 인싸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점이에요. 그걸 가지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열무나 비유는 사명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와 달리 문화 비유에서는 모두에게 동일한 액수의 문화가 맡겨졌습니다. 한 문화씩이에요. 달란트 비유는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서로 다른 재능과 서로 다른 수준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문화 비유는 비록 작을지라도 지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문화씩이 주어졌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각자에게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엄청난 수준에 이르러야 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말씀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우리의 수준이 세계 최고인지 동네 최고인지 아니면 취미로 할 만한 것인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2학기 복학을 앞두고 휴학한 상태로 고향에 있었습니다. 근데 고향교회에서 찬양팀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찬양팀을 위해서는 물론 보컬도 중요하고 악기를 다루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노래를 잘하는 거, 악기를 잘 다루는 실력보다 더 중요한 건 영성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영성이 없으면 그 찬양팀은 그냥 노래 잘하는 밴드에 불과한 거예요. 제가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같이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IVP에서 나온 로마서 성경 공부 교재, 귀납법적 성경 연구, 로마서 교재를 가지고 같이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을 하기 전입니다. 신학을 하기 전이니까 신학적으로 완성되지도 않고 부족한 상태에서 그냥 한 겁니다.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교재를 참고해서 교재를 읽어가면서 잘 모르는 구절들은 다른 자료들을 찾아가면서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못 가르칠까 봐 고민하면서 공부를 인도했습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세계 최고기 때문에, 전문가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요만큼 한 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또 이 비유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사명이 없는 순간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20대가 해야 될 사명이 있고 30대가 해야 될 사명이 있고 50대가 해야 될 사명이 있고 80대가 해야 될 사명이 있고 90대가 해야 될 사명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여러분,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해서 10문화를 남기니까 또 5문화를 남기니까 이 두 종이 받은 보상이 뭐예요? 편히 쉬어라 이겁니까? 그 다음 보상이 뭐죠? 10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고 5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걸 의미합니까? 여러분, 10골 정도를 책임지는 한 골을 맡은 리장이죠, 리장. 10골 정도를 책임지는 면장,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면장. 5골을 책임지는 면장. 일복이 터진 거예요. 아유, 어차피 이래봐도 개고생이구나. 그냥 하면 안 되겠구나. 더 큰 일이 맡기는구나.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건 뭐예요? 신뢰예요, 신뢰.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20대 때 제가 조그만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다면 지금은 제가 또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찌된 일인지 일복이 터져가지고 또 다른 노회에서나 시찰에서나 또 책임을 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교지에 제가 갔다 와야 될 일도 가끔씩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시대를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조금씩 늘어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생명을 주신 목적은 단순히 먹고 살고 행복하게 살다 오너라,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살고 행복한 것은 우리 집에서 기르는 개도 돼지도 그 정도는 합니다. 물어보세요. 행복하냐 불행하냐? 그냥 상팔자예요. 행복해요. 근데 행복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공보다도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명령이 뭐였습니까? 13절 같이 한번 보세요. 13절에 보면 주님의 명령은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명령이에요. 얼마를 남겨라, 꼭 성공해야 된다, 사업이 번창해야 된다, 이 말은 없어요. 뭐만 있어요? 그냥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는 말씀만. 이게 1차적인 요구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장사하는 거예요. 항상 장사는 남습니까? 사업은 항상 성공합니까? 아니에요. 잘못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실패할까 성공할까 그거를 따지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은 장사하라는 것입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백성들 가운데는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한, 거세게 저항한 세력들도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기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예, 지금 별개의 사람들이에요. 지금 종은 그래도 주님과 연결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전혀 별개의 사람으로 이 귀족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이제 적대자들이에요.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종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굉장히 심란하겠죠. 종이 생각할 때 주인이 언제 올까? 잘 모릅니다, 지금. 잘 모르는데 더 불안한 것은 왕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거세게 저항하는데 백성들이 왕이 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생각이 많을 거예요. 근데 결과를 생각하면 일을 하지 못합니다. 혹시 왕이 안 되면 뭐예요? 왕이 안 되면 내가 일한 것은 개고생이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 뭐해? 이런 마음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할 일은 뭐냐? 우리의 할 일은 맡겨진 사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주인이 마침내 왕위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죠. 10명에게 맡겼지만은 3명의 종을 불러서 회개합니다. 그렇지만 나머지는 회개 안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용지가 모자라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약해서 지금 설명한 것 뿐이에요. 근데 이 3명의 종도 크게 2가지 부류의 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종은 순종해서 칭찬받은 종, 한 종은 불순종해서 벌을 받는 종, 2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별히 3번째 종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주인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엄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맡기지 않은 것을 찾으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잘못되면 어떨까? 이거 한모나 주신 거 잃어버리면 또 장사하다가 손해 나면 벌 받을 것이 무서워서 그냥 수건에 쌓아두었습니다. 여기 주인님 거 있습니다.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의 잘못은 뭐죠? 이 사람의 잘못.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주님의 명령은 뭐였습니까? 장사하라는 거였어요. 그거 하지 않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순종하는 채도 안 한 것입니다. 주인에 대해서는 엉뚱하게 오해하고 불신앙하고 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 주인 밑에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고마움도 모르고 종으로 살아가는 건 마지못해 그냥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 신앙생활 하는 거, 마지못해 예배하는 거. 예배 안 드리면 혹시 벌 받을까 싶어서 겨우 어떻게 예배하는.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이런 거는.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종이 거짓말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진짜 주인이 엄하시고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했으면 신용이라도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능멸하는 거예요. 주인을 능멸하고 최소한의 순종도 안 합니다.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네 말이 사실이라면 최소한의 이자라도 받을 수 있도록 은행에라도 맡겼어야지.
여러분, 주인의 목적이 뭘까요? 열문화를 맡긴 목적은 뭡니까? 원금을 보존하는 거라면 아예 맡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수건에 쌌다가 그냥 그대로 갖고 나오는 거라면 아예 맡기지 않, 주인도 왜 수건이 없습니까? 금고가 모자랍니까? 네. 뭐가 문제예요? 주인의 목적은 뭡니까? 재산 증식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 재산 증식도. 여러분, 10명의 종을 불려서 열문화를 맡겼어요. 한 문화가 아까 넉 달치 월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열문화 다 해봐요. 봐도 얼마 정도의 액수입니까?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천만 원 정도? 정말 후하게 쳐야 1억 정도 돈이에요. 달란트 비율대로 하면 한 달란트의 6분의 1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한 달란트도 무시해서 쌓아둔 사람, 땅에 묻어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비유대로 하면 이거는 돈 액수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 귀족이 갖고 있는 재산이 이 정도밖에 안 됐을까요? 단순히 재산 증식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주인이 보기를 원하신 건 뭡니까? 이 종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정말 신실한 사람인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일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무슨 그 금기둥 하나 세워놓은 것 같은 느낌으로 일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성전을 짓는데 우리가 하는 일이 금기둥 하나 어마어마하게 정말 대단한 헌신을 하는 게 아닙니다. 벽돌 한 장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꾼이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니고요. 무엇인가 아쉬운 분이 아니세요. 저와 여러분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달라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패에 관심을 기울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순종. 여러분, 성패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성공이냐 실패냐는 관심은요, 항상 어디에 집중하는지 아세요? 자기에게 집중합니다. 자기. 그렇죠? 결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자신에게 집중해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이게 실패하면 어떡하지?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일을 열심히 하면 나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이지?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 성공이냐 실패냐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순종을 원하신다 생각하면요, 관심이, 초점이 다 밖으로 향해 있어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하는 일이 이웃에게 어떤 유익이 되지? 다 밖으로 향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결과에 집중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과정이에요. 과정.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실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주님의 관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보상과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면 은혜로운 보상이 주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10문하든 5문하든 각각 남긴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은혜로운 보상을 주셨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자, 일단 우리는 단순한 이 보상이 휴식이 아니라 또 다른 사명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와, 이건 뭐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더 많이 일 주네. 아유,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이거. 이거 개고생이야, 이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 보상이 10골을 다스리는 권세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거 비유잖아요, 비유.
죽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신뢰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신뢰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과 나아갈 때 더 깊은 신뢰의 관계,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 잘하였다 착한 종이라,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칭찬입니까? 이 칭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주님의 인정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미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는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신뢰함으로 10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핵심은 10골이냐 5골이냐가 아니에요. 각자 우리에게 맞는 사명을 맡겨주시면서 우리를 신뢰해 주신다. 무한 신뢰하신다. 이게 기쁜 거예요. 착한 종, 인정받는 거예요. 반면에 믿지 못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죽으면 끝이지 뭐 죽은 다음에 심판이고 뭐고 지옥이고 뭐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는 건 자유입니다. 믿는 건 자유지만 성경에 우리에게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얘기합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떤 불이익을 줄까? 그걸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사지가 멀쩡한 채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한 손을 잃고, 죄를 미워하라는 말이죠. 눈이 범죄하면 한쪽 눈을 빼버려라. 진짜 빼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죄를 그만큼 미워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지옥을 설명할 때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게 예수님이 직접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믿을 수 없으니까 자꾸 사람들은, 신학자들은 이 말을 가지고 장난칩니다. 이게 원래 예수님 말씀이 아니었는데 후대 사람들이 집어넣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이걸 그대로 믿을 게 이게 상징적인 것이다,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자, 좋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이건 짐작이에요, 짐작. 박사를 받은 신학자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엄청난 연구와 꼼꼼한 증거를 가지고 꼼꼼하게 증거를 들이대면서 말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100% 추론이에요. 짐작이에요, 짐작. 믿고 싶지 않으니까 이건 예수님이 얘기한 게 아닐 거야, 짐작이에요. 지저스 세미나라는 단체에서는 이걸 아예 손으로, 것으로 결정합니다. 것으로. 한 구절 읽고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것으로, 다수결로. 여러분, 다수결로 정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제자가 기록하고 있는 말인데,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가 기록한 글을 우리가 이거 집어넣었을 거야, 후대 사람이 집어넣었을 거야, 본 사람도 없고 들은 사람도 없고, 짐작이에요, 짐작. 상징일 거야. 자, 좋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상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바가 뭘까요? 진짜 뜨거운 불이 아니고 진짜 구더기가 죽지 않는 그냥 상징이라면 그 상징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무엇입니까? 뭘 말하고 싶었을까요?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형벌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 이렇게밖에 결론을 낼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종에게 예수님 말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다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곁에 섰는 자들에게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에게 있는 자에게 주라. 이미 다 있는데 이 사람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말은 뭐예요? 기회를 잃었다는 거예요. 아유, 뭐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해고인데요, 해고. 이거야말로 여러분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이게 단순히 한 문화, 그래 뭐 4개월치 월급 빼앗은 것 정도? 아무것도 아니네. 그거 아니에요. 한 문화를 빼앗았다는 것은 뭐겠어요? 이제 너한테 일 맡기지 않는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책상 빼라. 그 말은 뭐예요? 너 나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겁니까? 그리고 귀족이 왕위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더라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노골적으로 적대 세력들은 죽음으로 심판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도 단순히 이 땅에서 죽어서 끝난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저 원수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 원문에 보면 나의 원수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원수들. 나의 원수들. 영원한 심판을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남해 중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믿음의 종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일이 성공할 것 같으냐 실패할 것 같으냐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순종하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방문한 그 스타르 신학교는 여러 면에서 한국의 신학교에 비하면 열악한 조건에 처해 있습니다. 시설도 그렇고 인원수도 그렇고 교원의 수준도 그렇고 재정 자립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합니다. 원래 한 학년에 25명 입학하기로 되어 있지만 25명 정원인데 25명 입학하면 25명이 졸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10명은 도망가 버려요. 신학교니까. 처음에는 대학교 학위라도 얻어볼까 해서 들어왔지만 대학 학위 목적만으로 학교를 졸업할 수 없는 거예요. 규율도 엄하고 거기니까 좋은 신학생을 키워야 되니까 규율이 엄하더라고요. 정학, 퇴학 막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등록금 생각해서 야 대충 붙어 있어 이렇게 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엄격해요. 좋은 사역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퇴학시켜버려요. 이번 학위 수여식을 통해서 15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숫자는 별로 안 되지만 이 리아우 주, 이 주가 우리나라 남한 정도의 크기입니다. 제주도 뺀 남한 정도의 크기예요. 근데 이 어마어마하게 큰 리아우 주 안에 유일하게 인가받은 신학교입니다. 정부가 인가받은. 이번에 졸업식에 한국에서는 제가 갔지만 자카르타에서 그 종교부의 기독교 분과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종교부 장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종교별로 6개 종교를 인정해줘요. 6개 종교만 인정해줍니다. 6개 종교 분과가 있습니다. 카톨릭 분과, 이슬람 분과, 그 다음 개신교, 우리 개신교 분과, 불교, 그 다음 힌두교, 유교 이렇게 6개만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 국장이 참여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종교부 장관 밑에 차관이, 기독교 담당하는 차관이 참석한 거예요. 그 졸업식에.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손님을 모신 거죠. 그분이 이야기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전역에 380개 정도의 신학교가 있지만 정식으로 인가받은 신학교는 몇 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와서 얘기하기를. 근데 여러 가지로 열악하죠. 근데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소수지만 좋은 학생들이 배출돼서 전국에 흩어집니다. 이 아이들이. 근데 처음부터 신학교가 지금도 부족하지만 이런 모습을 갖춘 게 아니에요. 처음 시작은 상가에서 시작이 됐어요. 교실 한 칸 놓고. 근데 처음부터 뭐 건물을 지어야지 땅을 사야지 이렇게 못한 거죠. 근데 상가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갈 데가 없게 되니까 그래도 땅을 미리 확보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임시로 건물을 막 허술하게 지었어요. 그리고 가르치는데 소위 학장이라는 사람이 비리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이 사람을 어쩔 수 없이 자를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근데 이게 잘라지는 과정에서 원래는 자카르타에 있는 신학교 분교처럼 되어 있었는데 이거 법인이 독립되게 됐습니다. 물론 이 과정 속에서 선교사님이 당한 고난과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계획을 통해서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 과정을 통해서 또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더 좋아지기 위해서 어떤 계획이 세워져서 진행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사건, 쫓겨나고 비리를 만들어내고 또 잘라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꼼꼼하게 계획해서 성공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당장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우리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 순종하는 것. 우리가 기도할 것을 기도하고 우리가 순종할 것을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할 때에 때로는 그 일이 실패처럼 보이는 또 방해처럼 보이는 일을 만날지라도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아무리 믿음이 약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일이 기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로 헌신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수고와 땀으로 헌신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위로와 격려로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는 일을 발견하고 그 일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반대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이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을지라도 오늘 지금 저희들이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일에 우리가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마땅히 할 일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을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할 일에 수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셔서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으로 또 재능으로 또 물질로 수고와 헌신으로 기도로 우리가 위로와 격려로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이 부정적이고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수반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가는 귀한 시간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신실한 종이라 칭찬받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 10문화를 남긴 종, 5문화를 남긴 종이 들었던 칭찬이 있습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5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이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의 나라에서 신실한 종, 착한 종이라 칭찬받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의 착한 종이라 신실한 종이라 지금 거기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칭찬받는 믿음의 종으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부끄럽지 않은 종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도 우리가 성심을 다하여 하나님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여 날마다 우리가 주어진 사명 속에서 정성을 다하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하여서 우리의 사명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순간순간 시간들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소중히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같이 부족한 종들을 부르시고 주님의 일꾼 삼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재능과 시간과 기회와 물질과 능력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착한 종이라 신실한 종이라 인정받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